오늘 2부 시간에는 우리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잘 섬겨주시고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교인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셨고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뿐입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골로새 도시 이름입니다. 옥중서신서 중에 하나이지요. 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니까 추측하건대 주후 62년에 이 서신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왠지 우울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감사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쓰였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서는 그 감사가 쓰인 본문을 살펴보며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따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자유가 제한이 되어 있죠. 손해가 막심합니다. 내가 내 자유를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내 물질을 빼앗겼으니 손해가 막심해서 불평과 원망과 신세한탄하는 말을 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를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때 빚을 탈 때 쓰여진 또 다른 서신서가 있죠. 빌립보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서인데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 골로새서는 감사가 충만한 편지, 이와 같은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요. 그리고는 2장 6절 7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사하는 것이 있지만 감사할 것이 많이 있지만 감사를 부탁하고 있어요. 더 큰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더 큰 감사, 더 온전한 감사,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감사를 하십시오. 부탁을 하고 있어요. 또한 감사에 대한 당부는 3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이 3장에서 바울은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니 이제 거룩하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겠죠? 믿음의 올바른 열매가 나타나야 할 텐데 그 중에는 성령의 열매에 해당하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화의 삶을 설명한 후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감사를 명령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순서를 통해서 볼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지, 사랑할 수 있어요, 거룩합니다,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가장 탁월한 모습이 감사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라, 감사의 말을 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참 성도가 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정말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감사가 뭐죠? 감이랑 사과를 갖다 놓으면 그게 감사가 되나요? 요즘에는 그 단어 풀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런 거 아니죠. 헬라어를 보면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 유카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유카리스토스.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처음에는 접두사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 성가대가 찬양할 때 얼쑤 할 뻔했는데 실수를 할 뻔했는데 얼쑤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감사하고 기쁨이 있을 때는 왠지 우리 마음에서도 그 찬양이나 그 노래에 대해서 반응하잖아요.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에서 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어에서 유인데 좋다라는 말이고, 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토스 같은 말로 보시면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감사라고 하는 말은 뭐죠? 감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선물을 한다고 했을 때 누가 그걸 잡고서는 에이 뭐 그거 가지고 뭐가 내 마음이 협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준 사람이 얼마나 사실 마음이 상하겠어요. 누군가가 선물로 줬을 때 정말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게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행동이 유카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물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되돌려드리는, 말로 되돌려드리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본질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올해 부자가 되셨죠? 여러분들 올해 성공하셨죠? 여러분들이 올해 월급이 늘어나셨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업이 평안하셨죠? 그러니 감사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라고 설명합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이 숫자적으로 부흥하셨으니, 건물 크게 지으셨으니, 올해 많은 사업을 했으니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진정한 감사에 이르기 어려워요. 관점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만족해야 돼요. 내 얼굴,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을까? 만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는 나에게 감사가 됩니다. 내 아내를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사업을 볼 때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러는 순간 우리는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만족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기뻐할 때 감사가 되듯이 내 배우자를 향해 감사하고, 내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사업에 이 모든 일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초보적 감사예요.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주실 때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주지 않으실 때도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내가 뭔가 형통하고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점을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유카리스토스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감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50편 말씀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아니면 히브리어 또 구약 성경 해석이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병행구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 앞에 부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은 병행구입니다. 마치 기차가 가려면은 기찻길이 이 두 개 선로가 있어야 하듯이 이 두 말씀은 쌍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뭐 하라는 거죠? 예배하라는 거죠. 예배 중에 찬송 부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요. 그것이 전부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왜 그의 행위를 옳게 합니까? 자기의 삶이 감사로 받은 것이거든요. 내 삶은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죠. 이 사실을 깨닫고 행위를 통해서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감사의 삶을 살으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이 말씀도 같이 읽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동일하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모든 말을 할 때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이 욕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할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 학생한테 한번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막 욕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추한 말, 추한 행동, 추한 마음은 공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본질은 뭐예요? 감사의 예배가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는 너무나 당연한데 감사를 살라는 것입니다. 필립 헬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청교도인데, 자, 영어 듣기 시간입니다. 우리 수능이 끝났지만 Thanksgiving is good, but Thanksgiving is better. 무슨 말이죠?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게 뭐예요? Thanksgiving. 감사를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둘째, 섬김과 사랑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겁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유카리스토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단어와 거의 동일한 모양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유카리스는 무슨 뜻일까요? 성만찬이라는 말입니다. 성만찬. 여러분 매우 놀랍죠? 왜 성만찬이 유카리스토스,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유사한 그러한 단어 유카리스로 표현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 까닭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거행하시기에 앞서서 떡을 가지사 하늘을 향해 올리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드사 하늘로 올리셔서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유카리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놀라워요. 왜요?
여러분, 그 떡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여러분이 떡을 먼저 먹으시게 되거든요. 떡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맞습니다. 누가 대답했죠? 진짜 대답을 잘했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달리 말하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예정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고 스스로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렇기에 모든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감사하셨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두고, 자신의 십자가를 두고, 자신의 헌신을 두고,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을 두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누림이 아니라 섬김이었고, 소유가 아니라 희생이었으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셨어요. 우리의 감사가 왜 빈약한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감사는 그다지도 풍요롭고 영광스러운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독일의 영성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분은 만약 당신의 전체 인생에서 드린 유일한 기도가 감사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 뭘 준비하고 계세요? 감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삶에, 그리고 이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신앙의 발자취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되면 참 좋겠습니까? 감사여야 하겠지요. 하루를 마치며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역시 감사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이번 한 주간을, 이번 한 달을, 오늘 하루를, 때로는 여러분의 사업장을 닫으시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학교나 학원을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한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음식을 먹고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 또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예식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성찬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 그러나 성만찬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여기 계신다. 따라서 성만찬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